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여호수아 24장 중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잘 적용하며 또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전체 내용이 맞춰지는 그런 본문인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세겜으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알려준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 지역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언약을 맺고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과 또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때 당시 제사장이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24장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다짐했는지 그런 내용들로 알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운행하여 나가실 텐데 사람은 그곳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는 선택이나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나 선택들이 축소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또 성경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내용이 2절부터 1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게 된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그 씨가 이어지게 되었고, 또 4절에서 보면 이삭을 통하여서는 야곱과 에서를 주어서 그 씨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5절을 보면 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지만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는 애굽에서 살아서 애굽에서 자손이 많이 불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앙을 통하여서 마병과 병거도 다 무찌르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되었고, 또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거르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큰 나라와 싸울 때와 요단 서편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수고한 것 하나도 없이 성읍들에서, 큰 성읍들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그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는 라는 표현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3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3절에 내가라고 주어가 되어 있고요. 또 5절에서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곧 내가 그들의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고, 또 6절에 처음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또 7절에서 중간전에 보면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또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다. 또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또 10절에서 보면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또 12절에서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다. 또 13절에서도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의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든 일들에 앞서서 그 주어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다름 아니라 누구?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것도, 불러내신 것도, 또 그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나오게 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운영해 주셔서 그 자손들이 늘어났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부탁한 것,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어떤 신을 선택할지 결정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쭉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밝힌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정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말해준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건너에 있던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누구든지 섬겨라. 그렇지만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오 질문 있으세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신을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고 신 중에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말씀할 때는 나 여호와는 이라는 표현을 써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엘로힘이나 또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려지는 거예요. 야훼라는 그런 표현을 듣고 신약에는 주 또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커다란 돌을 세겜에다가 세우고 율법들을 적고 나서 이것들이 대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이 증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을 세우고 언약을 새롭게 한 다음에 약속을 새롭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그의 자손을 낳게 하시고 많은 자손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이 자연세계의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또 많은 다른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만큼 힘과 능력과 뜻이 있으신, 계획이 있으신 그 주권 가운데 모두 다스리시는 그 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촉구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 보고 선택하라고 했을까? 사람이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선택하라고 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도록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믿도록 하시면 되는데 왜 여호수아가 쓸데없는 선택을 요구하고 그것을 결단하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원이 질문 있으세요? 아까 손을 들었던 건 해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인간의 의지, 이것들을 잘 조화롭게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아이를 낳고 또 번성하게 되는 것, 그리고 피조 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운행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로봇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서 아무 생각과 결정 없이 그냥 다 진행되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런 선택, 그런 의지, 판단과 조화롭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격에 손상되지 않게, 판단에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그때 바로 왕이 그냥 쉽게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보내줬어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를 내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나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안 보내줬어요? 아니죠. 그냥 악한 마음에, 우리 노예인데, 우리의 일꾼들인데 그냥 다 보내면 어떡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 판단,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배치되지 않는,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판단하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셔야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죽였을까요? 모두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다, 죄가 아주 극심한 사람이다,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저런 말을 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깨닫고 그렇게 형을 집행하고 실제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는 자리, 다양한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에 우리 스스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판단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결정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어려운 말로 자유의지가 없고 노예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때만 자기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내 스스로의 만족과 내 스스로의 기쁨만을 위한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욕심에 따라, 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품고 선택하기를 바라시는지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택하여 주신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연하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믿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여러 가지 선택과 또 판단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며 결정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전능하신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그런 결정들을 해하지 않고 인격성을 해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을진데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또 깨닫고 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